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할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민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고 이 땅은 나그네죠.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우리의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하늘나라라는 느낌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본래적인 살아야 되는 장소죠. 근데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사는데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살죠.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속하지 않았다는 뜻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우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15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를 깨우친다, 이런 얘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욕하던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답답하죠? 안 그러세요? 답답한데 물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얼마나 될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은근히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실제로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납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또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죠.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사실은 압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압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도가 가야 되는 기본적인 길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너무나 열불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열심히 따라가야 되죠. 근데 따라가다 보면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열불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세요. 속으로 열불이 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속으로 열불 나니까 가끔은 일탈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의무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지나친 의무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고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의무감, 도덕감, 자기 자신을 강제하는 것,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절제는 너무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지나친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내 몸의 상태와 상황을 적절하게 맞춰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의 상태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 금식을 해야지, 정말 안 좋은데 금식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식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 자식들이 그러죠. 어릴 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막 땡깡 놓잖아요. 그거는 부모의 그런 마음을 그 애들도 알고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밥 안 먹어, 장난감 안 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안타깝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의무감, 지나친 도덕감으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잘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잘합니까?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잘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죠? 잘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친 의무감과 지나친 도덕감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도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도
그르치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 편은, 이 제목은 지나친 의무감으로 죽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또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꼴찌하는 애한테 1등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기간에. 물론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1등 할 수도 있죠. 꼴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근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꼴찌를 1등 하라고는 못하는 거죠. 꼴찌를 1등 하라고 강요를 해봐요. 애한테. 애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컨닝하든지 부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밤새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래서 자기 몸도 해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다가 부정을 행하고 막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뒤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겠지? 그래서 모든 답을 다 알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있을 수도 있겠죠. 100만 명 중에 1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만 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00만 명 중에 1명에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100만 명 중에 1명에게 나타났어요. 그러한 신비가. 그러면 그 신비가 나타났던 그 사람이 그 신비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처음부터 나는 100만 명 중에 1명이 나타날 그런 신비를 향해서 갈 거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가면 안 됩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1명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목표를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죽으러 가실 때 부활을 생각하면서 가시지 않았어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부활을 목적으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100만 명, 1000만 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이 가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쓰며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의무감, 도덕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도 해치고 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랍니까?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주님을 위하여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 복종하라는 것은, 그러면 앞에서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이것만 들어가면 그러면 악한 제도에도 다 복종합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면 됩니다. 그게 들어가면 선해지죠. 그러니까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합니다. 속에서 울근불근 할 정도로 지나친 의무감, 도덕감으로 하다가 자기 자신도 망치고
일도 그르치는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나치게 의무감으로 하면은, 또는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핑계 삼아서 열심히 죽도록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거꾸로. 극과 극은 통한다고. 진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해치고 있어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사회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죠. 고르빔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가 1절부터 4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거죠. 고르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핑계로 신실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거를 경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셨듯이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기 17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왕, 총독, 뭐 모든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꼭 주님을 위하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7절의 말씀처럼 행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왕을 존중하고, 총독을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뭐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란,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에게, 총독을 비롯해서 내 아랫사람들까지 다 존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나왔습니다. 거기 하인이 나오죠. 종이 나옵니다. 18절 종.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21절,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지나친 의무감, 도덕감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살아야지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좋은데,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하려고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죠.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21절의 마지막, 21절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도 그 부름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남겨놓으신 거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나치게 의무감, 도덕감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여러분 제자의 길이니까. 근데 이런 것이죠. 거기 하인 표현 나와서 그런데 하인과 종 표현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세상을 종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종처럼 세상을 섬겼어요.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셨어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섬기죠. 그래서 가끔 웃지 못할 해프닝 있잖아요. 목회자를 종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종하면 뭔가 반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 님자 붙여서 종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저희들은 내려왔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종처럼 섬기시는 거죠. 섬김의 모습이 종처럼 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종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러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건데 세상의 죄의 종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종은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세상의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건 따른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라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 선한 행실로,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길로, 제자의 길로 결국은 뭐라 그러죠? 자유인으로 살아나는 거죠. 세상의 종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따라 사는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자유를 못 누립니다요. 세상에 따라 살면.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가나안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선한 자치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